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으로 감사하죠. 새 가족으로부터 띵동 하면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자일까라고 읽어보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속상하다.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반갑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제가 성전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목사님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손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등록했는데 2020년도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텔레비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가 예배를 드려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됐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오후도 나오고 3일 밤도 나오고 새벽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지나가요. 우리 교인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였어요. 정말 이들도 그런 생각을 할까? 아니면 성전에 나오지 않고 안방에서 예배드리니 너무 편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속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이 텔레비전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울컥하면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생방송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배 나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셔요. 그러나 분명히 더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맞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매악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라, 말씀하는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전 예배를 이렇게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3번은 반드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맞았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는데 어느 날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모반하고 잘못 생각하다가 불리짐으로 어디로 피신하느냐? 애굽왕 시삭에게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귀에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는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고 하더라, 이 말이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나의 요구를 해야 되겠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나라를 이끌 때는 너무 힘에 겨웠으니 우리에게 좀 쉽게 달라, 이거를 건의하고
받아들이면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만 역시나 르호보암의 강력한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쳐버리고 솔로몬이 유다 중심으로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이것이 뭐가 되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은 다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생각 속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한 것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배를 대체한 거예요. 대체.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대체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와 타락에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계속적인 타락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소식이 들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관이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중직들도 꼭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서슴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예배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성전 예배를 강조하냐면 전쟁이 됐든 질병이 됐든 그 어떤 이유로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소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소홀하게 마음을 내드는 순간 사건을 통하여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무너지게 만들고 성도의 모든 신앙을 금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정말 위기 올 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결과를 놓고 바라볼 때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예배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이 대면 예배, 이 모든 예배가 무력화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은 이미 악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징조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길을 가다가 새 가족에서 이제는 휴림 집사로 임명받은 집사님을 만났어요. 반가워서 마스크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반가워서 가까이 가보니 제가 봤던 옛날 얼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와 좌절과 낭망 있는 얼굴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웃고 울고 감동했던 그 모습은 그 모습에서 제가 찾기가 힘들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 그를 안고 울고 싶었어요. 근데 길거리라 그럴 수 없었고 그냥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고 참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배를 한 달을 쉬고 두 달을 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영적인 타격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저 너머에서 지금 영적인 살벌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느끼고 알아야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전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지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과 베드로와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공개적으로 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창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려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 처절하게 주님을 떠나 있던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셔요.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초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 하지 않고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셔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던져져요. 이 내용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을 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희 믿음이 더 훌륭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 거죠. 다른 사람들과 베드로의 믿음을 비교해서 너의 고백이 과연 어떠하냐? 이거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렬하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질문 속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할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혹여 유익이 안 된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도덕적으로 주님의 모습이 좋아서 따라와. 그런데 주님의 모습에서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아시죠, 그거를요.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일까? 요한을 심은 이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너는 나에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다 편질돼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다 편질돼도 너는 나에게 마음을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묻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답변을 해야 돼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 앞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중심에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주어진 환경 따라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면, 주인을 사랑하면 문제될 것은 없어요. 인도 매체 타임스 오브 인디안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이 칸푸르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 기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강아지가 주인이 죽자 따라서 목숨을 끊은 사실을 보도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의사인 여성 아니타 라드싱이라고 하는 여주인이 12년 전에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데려왔는데 주인이 마음을 다해서 이 강아지를 사랑했어요. 이름을 져주고, 그리고 이 자야라고 하는 강아지 이름을 져주면서 마음껏 사랑해 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강아지는 주인의 고마움을 알았던지 얼마나 충성하는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주인이 질병이 온 거예요. 질병이 뭐냐면 그동안 신장질환을 앓고 있던 이 병이 악화돼서 치료받다가 병원에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테아스가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서 집으로 잠시 고인을 모셔왔어요. 그때에 이 주인이 온 걸 보고 강아지가 너무 좋아해 막 꼬리를 치면서, 그런데 한참 바라보다 강아지가 반응이 이상해요. 주인이 숨을 안 쉬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안절부절하고 하면서 막 울부짖기 시작을 해요. 주인이 숨을 안 쉰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 표현을 한다면 통곡을 하듯이 그렇게 강아지가 울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그 주인이 숨을 안 쉰 걸 바라보고 좌우를 보더니만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창문으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것이 사칭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강아지를 병원에 옮겨서나 척추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이런 기사를 함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준 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소문하신다고 함께 죽는 동물도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동물에게는 이 연구를 해보니 윌리엄스 보이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병에서 나오는 것과 염색체를 연구해보니 사람과 너무나 유사한 것이 있다는 거죠. 친화력에 있어서 사람과 너무나 완벽하게 같은 하나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주인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죠.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동물보다 지능이 높아요. 그리고 감성도 풍부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충성심을 바라볼 때는 동물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답변이 우리 옆에 나와야 되죠.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던진 질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다를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이 빠졌어요? 이 사람들보다가 빠졌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첫 번째 질문과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 믿음과 사랑과 비교하는 것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 요한을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이 질문이었어요. 다른 사람 말고 아니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 던지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죠? 의무적인 관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라고 외치는 의무적인 관계, 응답을 위한 관계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평상시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고마운지를 느껴지는 감정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지요? 친한 보색에 요한아,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의무적인 관계로 예배하는 거 의무적인 관계로 끝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의무로 끝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친한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될 그런 관계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이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 대답은 보통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 베드로는 이미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나 절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장담했던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나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 정말 모른다니까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런 베드로가 아픔을 통해서 경험한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왜냐? 베드로는 은혜를 알았어요. 뭘 알았죠? 자기는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은 그거를 관여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업의 현장까지 오셨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 아무리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오른편 던져봐. 그러면 잡힐 거야. 진짜 던졌더니만 그물에 찔릴 정도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었어요.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각인되어져 버리고 내 생각의 잔상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내 의식 속에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중심 속에 주인으로 고백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돼도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앞에 사진 한 장이 나와 있죠. 저 사진은 기사를 읽다가 캡처한 내용인데 저 사람이 누구냐? 세네갈 출신 바로 사디오 마느라는 축구 선수예요. 저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 120억. 1년의 연봉이 120억이에요. 자, 120억 정도 받을 정도면은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지요. 1년에 120억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의 왼쪽 손에 들린 것이 뭐냐면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액정에 금이가 있는데 이 금간 액정을 갈지 않고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1년 연봉이 120억인데 뭔 돈이 그렇게 아끼느라고 그 액정을 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디오 마네가는 멋있는 대답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해요. 과거에 나는 배고팠습니다. 참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죽기도 났고요.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국 우리 나라의 이 세네갈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돕고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과거의 아픔, 가난과 고통이 뭘 지배하느냐? 생각을 전환시켰고 마음을 전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아요. 왜? 강력한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중심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묻는 주님의 질문,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말고 다른 사람보다 말고 지금 너와 나와 관계가 정말 네가 나를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팔레이스메, 즉 필레오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정과 사랑과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친근감 있는 사랑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이 질문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봤다고. 현재 진행형.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질문에도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지금 너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두 번째, 너와 나의 관계에서도 지금 너 사랑하고 있니?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정말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었지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주님도 그를 부인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와 달랐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 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가 부인했는데 부인한 그것을 묻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와 조반을 드시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야, 너와 나와의 단둘이 관계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네가 계속해서 변치 않고 사랑하고 있니? 이거를 확인하고 양들을 맡기는 것을 보아요. 이거를 확인하고. 여러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떠나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 여전히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유익이 없고 손해가 오고, 그리고 질병이 우리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 저 부족하지만 주님 떠나지 않아요. 주님 아시죠? 이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지만 그를 말하지 않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물으시는 주님이, 그 주님의 질문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